네, 오늘 말씀 제목은 갈라디아서 강의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듣기 싫은 말들 중 하나는 남들의 자랑하는 말일 것입니다. 싫어하면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상하게 자랑의 말은 많이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말 역시 나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좋은 대학 입학 소식, 새로 산 차나 집, 이번에 오른 주식, 누구나 동경하는 곳의 여행, 혹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성취 등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 자랑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자랑하고 싶은 본성은 신앙생활 속에서도 무서운 독보서처럼 자라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뒤돌아서며 나의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바친 헌금, 더 많이 헌신한 봉사, 더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체험한 신비 등 그러한 것을 나의 의로 삼고 자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000년 전 유대주의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살점을 베어낸 흔적인 할례를 최고의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그들에게는 이 자랑스러운 흔적이 없으니 구원받을 수 없다는 논리로 윽박질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의 면전에 대고 할례를 받지 않은 헬라인 디도를 당당히 동역자로 소개하며 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받아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의 자랑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반드시 깨뜨려야 할 인간의 교만인지 거울을 비추듯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봅시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 부분은 헬라어로는 알루데 티토스 호시네모이 헬레논 에난카스테 베리 드메트나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면 바울은 헬렌온, 헬라 사람인 디도에게 베리트메테나이, 할례 받는 것을 에난카스테, 억지로 시키는 것을 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의 율법주의자들이나 거짓 형제들은 에난카스테 베리트메테나이,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자들의 주장을 계속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장이 스며들어 교회를 다니면서 누가 더 헌금을 많이 내는가 경쟁을 시킵니다. 누가 더 전도를 많이 하는가 경쟁을 시킵니다. 누가 더 봉사를 많이 하는가 경쟁을 시킵니다. 누가 더 교회에 출석을 잘하는가 경쟁을 시킵니다. 누가 더 대단한 목사님, 교회 유명인을 만나는지 경쟁을 시킵니다. 누가 더 신비 체험을 하는지 경쟁을 시킵니다. 정말로 이것들이 필요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까? 일단 거짓된 자들의 주장인 할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할례를 헬라어로는 베리토메라고 합니다. 동사는 베리템노입니다. 베리는 주위에 둘레라는 의미이고 템노는 자르다, 절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원 그대로 직역하면 둘레를 빙 돌려서 자르다라는 뜻이 됩니다. 남성의 성기 표피 주변을 잘라내는 의학적 행동을 그대로 묘사한 단어입니다. 한국에서는 포경수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보나 성경의 관점으로 보나 이것은 참으로 기괴하고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부끄러운 흔적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자랑했으니 이 얼마나 본질을 잃어버린 어처구니 없는 한심한 모습입니까? 물론 아마도 현대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일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자랑 같아 보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정말로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수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이고 그러한 수치를 자랑거리로 착각하는 미련함, 이것이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할례의 실상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징표니라. 이러한 말씀과 함께 창세기 17장 24절에 다음의 말씀이 뒤따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유대인들에게 할례의 시작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기초에서 할례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여담으로 사실 언약 관계는 특정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A와 B가 언약을 맺으면 분명히 둘 사이에 언약이 작동합니다. 이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나 A는 또 C와 언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도 언약은 유효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A는 D와도 E와도 얼마든지 언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착각은 자신들이 B이면 유일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A인 하나님은 유대인인 B와도 또 다른 C와도 또 다른 D와도 또 다른 E와도 누구와도 언약을 맺을 수 있으며 B도 선택받았지만 C, D, E 모두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고 자랑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에 따라 다윗은 할례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할례를 하지 않은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착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할례를 하고 그들이 선민이구나. 적어도 다윗의 이 언급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실제로 할례는 유대인들만의 전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원래 할례를 하지 않는 곳의 출신이라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는 아주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어떤 곳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까지도 대상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야만적인 것으로 여기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전통으로 받아들이고 행하거나 또는 다양한 이유로 이것을 행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에는 성경에도 생후 8일 후에 행하는데, 의학적 설명으로는 사람들은 이때가 되어야 지혈 능력이 안정화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각도로 검토해보면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8일 후에 한다고 해도 감염 등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례도 있고 고통을 준다는 것에서 잔인하고 야만스러운 것입니다. 거기다 은밀한 곳에 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또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으로 여겼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종교에 미친 자들일 뿐입니다. 정상적인 유대인들이라면 이 은밀한 것에 대해서는 수치로 여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한 예로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 보면 홍수 후 포도나무를 심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듭니다.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내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아가 그의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이를 떠벌립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신의 어깨에 메고 뒷그림을 쳐 들어가서
아버지를 보지 않은 채 하체를 덮어줍니다. 이에 술이 깬 노아가 함을 향해 저주를 선언합니다. 창세기가 모세의 관점에서 쓴 것이라면, 이런 논리라면 할례는 수치스러운 것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적어도 할례를 자랑으로 여기는 자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마치 종들은 인간이 아닌 가축으로 보았기에 그들 앞에서 벌거벗고도 수치를 느끼지 않았던 귀족들과 같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가축 정도로 생각해야만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서 언급해 보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한다면 적어도 상대방을 같은 등급으로 보지 않고 아래로 깔봤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을 깔본다는 것입니다. 할례에 대해서 상징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시작이 아닙니다. 원래 고대 근동 지방에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이 귀한 곳에서 이 할례가 이루어졌습니다. 또는 비위생적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대로 물이 풍부하고 깨끗한 곳에는 이것이 필요 없었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은 지금의 이라크인 우르라는 물이 풍부한 부유한 도시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 좋은 곳을 떠난 대부고인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다고 해도 위생적인 것은 충분히 챙기고 물도 풍부하게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할례의 필요성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할례를 받은 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었고, 이것을 행함은 그가 가나안 땅에서 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것을 행했던 맥락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종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후이기에 그의 이 행위는 수치였습니다. 즉 할례는 수치의 상징입니다. 수치를 새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할례는 그가 죄인이라는 표식입니다. 다시 할례로 돌아와서, 일본의 경우는 할례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온천이 발달했고 치수에도 관심이 많았던 곳이라 잘 씻을 수 있었고 위생에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는 위생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한참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우리는 위생 문제 때문에 할례를 많이 행했습니다. 고대로 와도 로마인들은 목욕을 자주 했기에 할례 문화가 없었고, 수로 등이 발달했던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에도 이런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외에도 물이 풍부하고 발달하여 위생적인 곳에는 할례를 잘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물이 부족하거나 비위생적인 곳은 할례가 발달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할례가 이루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수치인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더러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가. 그러면 아까 살펴보았던 블레셋은 오히려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변은 할례가 기본입니다. 블레셋은 오히려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블레셋은 발달한 지역입니다. 할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위생적이고, 희한하게도 가나안 쪽에도 블레셋이 있던 지역은 물이 풍부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은 해안가 지역으로 풍성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 토박이가 아니라 그들은 유럽에서 넘어온 자들입니다. 즉 유럽인들이에요. 블레셋인들은. 그러니까 유럽에서 배를 타고 넘어온 해안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할례가 필요 없었던 거죠. 할례는 처음부터 자랑할 것이 아니었고, 자랑한다면, 그러니까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상을 뭘로 취급했다? 개, 돼지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수치입니다. 예수님 시대로 가면 로마인들은 할례를 신체를 훼손하는 모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로마인들에게 할례를 운운하는 자들은 로마인들을 개, 돼지 취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 마음속에 로마인들을 개, 돼지 취급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할례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수치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디도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면 좋을 듯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유력한 지도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을 만나러 갈 때 이방인 개종자인 디도를 일부러 데리고 갔습니다. 이는 고도의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이 의미 없는 것임을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바울이 거기에 굴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방인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하부 파벌로 전락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사도들도 바울의 복음을 인정했고 헬라인인 디도에게 할례를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거세게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의의 공식적인 결론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할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님이 교회의 최고 지도층 사이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인 것입니다. 디도는 할례를 받았던 디모데와 비교된 인물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반면에 디도는 순수 헬라인입니다. 거기다가 거칠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바로 그레데, 즉 크레타 섬 사람입니다. 그런 그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크게 인정받았고 이후에도 여러 곳에서 활약합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개, 돼지가 아닌 동등한 사람이며 동등한 그리스도인이며 형제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할례를 무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때 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띠또, 호신 에모이, 여기에 보면 띠도, 디도, 나와 함께 있는 호신 에모이, 나와 함께 있는 디모, 즉 뭐예요? 자신과 동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례를 이야기한 유대인들은 뭐예요? 헬라인들을 개돼지로 취급했지만 바울은 호신 에모이,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동등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바로 수치입니다. 이것과 연결되는 수치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수치입니다. 그러나 수치인 할례가 이스라엘인들에게는 그들이 죄인임을 알게 하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인간이 주인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회개가 있기 때문이며 여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가장 은밀하고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며 깎아내는 인간의 수치였습니다. 저는 단지 아무것도 아닌 인간입니다. 내 힘으로는 생명을 만들 수도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라는 철저한 자기 부인을 하는 수치였습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는 인간이 감당하는 그 수치의 자리에 감히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조롱을 받으며 완전히 벌거벗게 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인간의 죄와 부끄러움을 친히 뒤집어 쓰시고 가장 처참한 신이 인간의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가 살점을 떼어 피를 흘리는 의식이었다면 십자가는 신이 온몸을 찢어 피를 쏟으신 궁극의 할례였습니다. 나아가 인간의 수치와 신이신 주님이 당한 수치가 십자가에서 만나 마침내 궁극적인 영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극도의 부끄러움과 죽음을 견뎌내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인간을 올가매던 모든 죄의 수치와 죽음의 공포를 날리셨습니다. 이제 인간은 더 이상 내 몸을 찢는 수치인 할례를 겪지 않아도 나를 위해 대신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하면 현대 교회의 할례에 당하는 것은 세례도 포함될 것입니다. 세례를 꼭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까요? 여기서 더 나아가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설교에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물과 성령은 강조의 표현일 뿐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저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속고 있습니다. 마치 갈라디아 교회의 할례를 주장하는 무지한 자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여전히 남는 것은 인간은 끊임없이
할례를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기초는 자랑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할례를 자랑합니다. 조금 더 나아간 자들은 자신이 진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할례는 수치이며 우리의 십자가도 수치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수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수치인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교회에는 이런 거짓된 주장이 팽배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방언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금식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을 읽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기도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착하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수많은 덧된 주장으로 우리를 호도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오직 주님의 수치스러운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광이며 우리의 자랑입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행한다고 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수치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릅니다. 너무 쉬워서 믿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어려운 길을 가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쉬워서 믿기지 않는 것,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믿기지 않는 것, 너무나 불가능해 보여서 믿기지 않는 것. 그러기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유일한 쉬운 길이 가장 어려운 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이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기에 또한 가장 어려운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외에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가벼운 쉬운 짐을 집시다. 어렵고 험한 큰 길이 아니라 쉽고 조금은 힘들긴 하지만 좁은 길을 선택합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그 신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창세기 424장 보시면서 준비하신 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428장 보시면서 준비하신 한 말씀입니다.
하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으소서. 아멘. 고생분이 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암투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영희님 감사합니다. 조은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최하람 감사합니다. 최영환 집사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가 중요한 것 구원받는 것 바로 그 일은 예수 구주로 믿는 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저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귀한 복되고 귀한 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감상금으로 주일용금으로 드린 손길에 우리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고 드린 손길이 복된 손길이 되기, 드린 삶이 저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 역사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이 예물이 있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예배한 우리 목양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와 머리 위에와 하늘 위에 온 세계 예수 이름으로 예배한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늘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